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가는 방향을 향방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비춰봤을 때 주의 말씀을 곱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성령님 우리를 조종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그 목적이 주님이 이끄시는 삶의 목적이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귀한 아침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음성 듣고자 주님을 보고자 왔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들의 우리의 삶을 밝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가진 자 해결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며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되고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미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난국을 바꾸어 기회로 바꾸는 그리고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복된
아버지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이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전쟁을 일으킨 자나 지금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아버지 지구촌 가운데 주님 속히 임하시사 속히 전쟁이 멈춰지면 물론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주여 평화의 나라 아버지 그 형통의 나라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그들의 육아의 현장 그들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놀라운 간섭하심과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이 아침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21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때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궤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다소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모든 부분이 다 가치가 있는데 그 근본적으로 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죠. 그 기축이 되는데, 사실 이 법이라는 것이 그 당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많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변적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우리가 이제 실 하나를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소유물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그 소유물이 작은 것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올가미가 되지만, 또 때에 따라 나라를 훔친다거나 이런 어떤 거대한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거꾸로 성공하면 그 사람이 왕이 되고 이런 어떤 권세를 갖고, 그러니까 같은 죄인데 죄가 죄로 다뤄지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보게 되죠.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이 갖고 있는 법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추앙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죠. 수단일 뿐이지 사람들에게는 별로,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그 올가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그 법 자체는 자기가 언제든지 그 상위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목적에 있어서 그래도 가이드라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게오르그 엘리크네라는 옛 독일 학자는 법이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최소한의 도덕이란 뭐냐면 핵심적인 가치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사회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이 법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법의 맹점이 뭐냐면, 법이라는 건 그것을 범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도 여기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우린 간음죄에 저지른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것을 따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은 체크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이 마음으로만 지은 건데 그것이 뭘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는 그런 파렴치함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법이 있기 전에
사실 우리가 십계명이 주어지거나 그 전 세계에서 하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법전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그럼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지켰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 다르냐면 지금 이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여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법규라는 말을 내가 1절에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건데 재판하다, 다스리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자 또는 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주어진 어떤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안에서 우리가 흐르는 정서를 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의한다면 배려라는 말이 말하죠. 배려. 어떻게 우리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히브리 종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그것을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인이 될 것이며 라고 했어요. 몸값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이 너에게 종으로 섬겨졌다면 네가 돈을 많이 지불했던 만큼 많이 지불할 수도 있고 적게 지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7째 해에는 그를 풀어줘라 이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또 단신화 가면 단신화 가게 하고 가족으로 들어왔으면 가족으로 나가게 하라. 심지어는 이 말에 대해서 있잖아요. 똑같은 이 내용을 갖다가 어디다 실냐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신화인데 그냥 보내지 말고 두둑히 챙겨서 보내라라는 말씀까지 하세요. 예를 들면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에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얘기해요. 뭐요? 그에게 주는 것이 누구에게 주는 거야? 하나님께 주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중요한 것은 이런 배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배려라는 거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또 보면 6절에 보면 5절 6절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인이 되지 않겠다.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결혼했는데 이 부인이 너무 좋고 자식이 좋고 상전이 너무 좋아 그러면 나는 그저 영원히 그 사람한테 내가 속해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그 사람의 의견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는 팔지 마라. 여자의 경우는 좀 더 달라요. 남자들은 나가서 일을 해서 그 당시에 살 수가 있었지만 여자들 경우에는 이 어디에 속해 있지 않으면은 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은 그의 여자라고 한다면 좀 더 거기 더 배려를 하라 얘기해요. 여기서 11절에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니까 그 종을 데리고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저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해줘라.
이건 그냥 아무 때나 거저. 네가 목적에 맞지 않으면 거절하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면 남녀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남자는 이렇게 세세하게 해놓고 여자는 이렇게 좀 쉽게 풀어주는 것. 이거 좀 뭐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7년 동안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법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그러니까 처지를 공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볼 때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한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정신을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규정 때문에 내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나는 무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그 말을 줬을 때는 그 말씀을 줄 때 그 법규를 줬을 때는 그 법규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쉬운 일 같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가면서 제가 스스로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제 밤새워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에게 중요한가.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가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배려가 이 법의 정신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려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우리는 이 법이 결코 쉽지가 않구나.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는 당도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암암리에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자신의 어떤 실존에 다다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것이 만일에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된다면 정말 너무 어렵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이자 특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안 해도 세상은 그렇게 안 해도 나는 그렇게 할 그런 권리가 있고 나는 특권.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 생각을 다름을 우리가 삶 가운데 표현해 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말이 내 안에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미워도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어요. 키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그건 가식적이라는 거. 여기서 오늘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그러한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특권과 배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그 관점으로 보시면은 이것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하루에 주어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맞이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다시 음미하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꼭 붙들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7장입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욕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부욕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 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